본문은 히브리서 1장 14절, 그 다음에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천사들이 우리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죠.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으로 해왔지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 실제로 노렸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특히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천사의 존재를 이제 실제로 믿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사소한 일, 내가 물건 잃어버렸을 때 물건 찾게 해주세요. 버스 시간 늦을 것 같으면 버스 시간 맞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필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현장, 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교역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팀장을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된다 했을 때 우리 팀원들을 두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달라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적으로 많이 믿어졌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도 실제로 천사의 역사와 또 심부름을 누리고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볼 거는 천사란 어떤 존재냐, 천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마차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 하고, 그래서 성경 두 구절만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죠.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다윗의 고백대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또 그가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래서 천사의 주 업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수발하고 돕는 존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천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를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천사의 주 일은 심부름이고 이제 또 섬김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구사를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섬기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하늘이고 그 백을 누리는 게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적 존재라서 영적 세계를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사역들을 한 존재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였고 롯의 눈에도 보였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눈은 멀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비주의나 이런 분들이 속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걸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 꺼내고 베드로가 그 천사를 졸졸졸졸 따라서 감옥을 나왔죠.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 자녀를 섬기고 영적 존재이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103편 20절을 보듯이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하나님 자녀를 섬기면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도 얼마든지 영적 존재이면서 눈에 보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까 본론으로 이 천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를 섬기는가? 하나님 자녀를 섬기는 천사의 활동들에서 오늘 본론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을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중개를 해야 되고 심부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매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고 거기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여기도 인자가 영광을 올 때 천사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늘과 또 이 땅, 지상을 왕래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심부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제단에 금향단과 함께 하나님께 흠향하여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 또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상달하는 존재, 위로 전달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출발을 했죠. 물론 중간에 바사 국군이 막아서 21일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천사가 와서 하나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증언하였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도 사도 요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심부름꾼이다, 파발꾼이다, 그 사실을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를 돕습니다. 말이 조금 긴데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직접 돕는 역할을 하죠.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너를 지켜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다. 또 시편 91편 1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너를 지켜 모든 길에서 너의 발을 지키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24시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사고, 문제, 잘잘잘잘하게 사고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당하신 건 진짜 망할 정도, 안 그러면 인생이 끝날 정도의 그런 일은 당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 이유가 천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8절이나 6장 22절 같이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찻길에서 차가 멈췄대요.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밀어줬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자기는 살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혹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 26절처럼 빌립을 인도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근데 그 광야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내시를 복음한 여러분의 전도의 발걸음도 선교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또 아까 전에도 썼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갇혔다, 답답하다 이럴 때도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도 내가 어디에 자꾸 생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강건케 하는 일도 하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서 마음도 낙심되고 몸에 힘도 없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때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 또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당하는 환상을 보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천사가 이르기를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을 때 다니엘이 힘을 얻고 강건하여졌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없고 무너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하는 일이 대적을 쳐서 멸하는 망하게 하는 일도 천사가 하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서 멸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잡아가졌던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벌레가 먹어 죽게도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또 특히 복음을 막는 전도 선교를 막는 대적이 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멸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천사가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 군대죠. 하늘 군대를 하는 게 낫겠네요. 하늘 군대의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흑암과 싸울 때, 현장을 정복할 때, 전도 선교할 때 하늘 군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사단이 반역을 했을 때부터 군대장과 미가엘에게 사단과 그 졸개들이 패해서 도망갔죠. 이미 하늘 군대가 승리했었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기도 응답을 바사 군대가 막았다, 페르시아 군대가 막았다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악의 영들이겠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천군을 보내서 그 바사 국군을 꺾고 기도 응답을 오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 같다 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하늘 군대를 보내사 기도 응답을 막고 현장의 문을 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왕기하 6장 17절대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도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렇지, 나에게는 군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승리의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도우라고 군대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개하는 일에 주의 천사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를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로 여러분 믿고 사용해 보세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저는 특히 물건 찾을 때 자주 쓰면 좋더라고요. 집 물건 어디 놨던지 모르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찾으세요. 에어팟 같은 거 어디 짱박아 두면 잘 못 찾잖아요. 그거 찾고 안 그러면 주차하러 갈 때 하나님, 특히 우리 교회 주변 주차할 때 거의 없거든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와보면 없더라도 또 한 몇 바퀴 돌면 하나님이 딱 가장 좋은 자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고 사용해서 뭐 하냐? 체험해 보세요. 체험. 긴가민가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체험을 해야 어떻게 되냐? 그냥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카드를 처음 쓸 때는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겠죠. 왜? 플라스틱 조각이니까, 자기가 쓰던 지폐가 아니니까. 물론 요즘 애들은 그냥 엄마가 카드 쓰는 거 봐가지고 자연스럽게 쓰겠지만, 근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쓰다 보면 진짜 되네 가 나와요. 여러분들 천사의 도움,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체험해서 그냥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는 활용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여러분 솔직히 집에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설거지 대신 해주면 좋고, 빨래 대신 해주면, 가정부가 와도 좋고. 안 그러면 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과외를 받는다, 여러분 공부를 도와줘도 좋고,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는 건 훨씬 나의 일이 편해지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업도, 나의 삶도, 나의 관계도. 그래서 정복 중에 정복인 전도와 선교.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또 앞으로 가야 될 237 나라 5천 종족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몇 가지 광고를 좀 할 건데, 다다음 주에 대학 지구수련회 블루 페스티벌이 있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능한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응답 받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7월 첫째 주 1월화 우리 대학청년부 MT가 있습니다. 이번엔 가평으로 가서 같이 계곡도 가고 물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이섬도 가보고 또 우리끼리 중요한 포럼도 해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소망교회에서 찬양 예배 있으니까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지금까지 잘 못 누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사용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제에게 모든 엘리멘트들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